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19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행전을 주일 오후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지난 4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오히려 전도하지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재판하듯이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할 때 그가 담대히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향하여서 고개 숙이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들이 기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나오는데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서 자꾸만 이 오용되고 그리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간의 그러한 사랑의 대화가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요, 말로 하는, 구하는 기도와 입술로, 노래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찬양의 내용을 보면요, 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는 것이 기도적 삶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꼭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에서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맨날 아버지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달라고만 하면 어떨까요? 예? 달라고만 하면 그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아버지와 자녀 간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한 몸처럼 사랑하는 관계,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따라다니면서 주세요만 하면
그러면 아버지 생각에 어떻게 마음이 들어요? 이놈이 나한테 뭐 빚졌나? 나만 쫓아다니면서 달라고 하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여도 더 충만하게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꼭 기도는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안 그러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런 사람과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나서 좋은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해결했어요. 장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요, 설거지의 목적은 깨끗하게 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세의 수도사들은 저 사막에서, 그리고 큰 산맥 속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서도요, 수도하면서, 하나님 깨끗하게 싹 닦아졌네요. 내 마음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렇게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대화. 그러니 이렇게 한 대 훅 피러 가셔서도, 예? 인격적인 대화를 해보세요. 하나님, 날아갑니다. 내 스트레스도 날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 그렇게 모든 삶 가운데서요. 골프를 치러 가셔도 가가지고 시원하게, 예? 시원하게 드라이브를 날리고선, 주여 감사합니다. 내 속도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세요. 주님 시원해요. 그렇게 삶을 통해서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하고, 만나는 사람 위해서도 이렇게 이런 기도를 통해서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꼭 주세요. 또 기도할 때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네? 그렇게 막 수식어를 많이 붙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하고 1대1로 대화를 할 때, 아버지랑 대화를 할 때 아들이 와가지고 훌륭하시고 가족을 사랑하시고 불철주와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빠 그러죠. 아빠 부르죠. 만약 아들이 와가지고 막 그러면 아버지 마음 가운데, 아, 저놈이 큰일을 저질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근데 이 40,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아버지가 되게 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근데 자녀들은 어떤가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어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아버지에 대해서 친밀한 관계를 생각하는.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냥 편한 아버지처럼. 왜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근데 저 높이 계신 분처럼 그렇게 하거나, 안 그러면 기도할 때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한숨 소리도 신음 소리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라는 것은 사실 누구를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믿음의 반대말은요,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염려와 근심으로 드러납니다. 뭔가 염려와 근심이 잔뜩 생기면, 아, 내게 믿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 믿음 없는 것을 놓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네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까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삶의 순간순간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런 재판장에 서가지고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희 말씀 듣는 것보다 어느 게 더 나은가? 너희들이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담대하니까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잖아요. 이 사람들 어부인데 학문이 없는데 학교 근처는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똑부러지게 얘기하는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면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생깁니다. 그러면서요, 그런 사람의 모임 가운데서 섬기는 사람이요, 열심히 섬기면 존경받죠. 특별히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레위족임에도 불구하고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사람들이 이 바나바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잘 섬기고 위로를 하니 바나바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를 보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저 바나바처럼 우리도 저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존경받겠구나. 그래서 존경받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세상적인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낮아지는 거예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니 내가 낮아져서 섬기고, 내가 낮아져서 웃음을 주고, 내가 낮아져서, 그러니까 예배도 교회 안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렇게 점잠 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재밌게. 근데 나는 장로니까 목사니까 거울같이 이렇게 착 하고, 예? 속으로는 호박씨를 까고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 사람도 싫어하죠, 그렇죠? 예. 안과 밖이요, 동일한 모습이 바로 진실함입니다. 진실한 모습 그대로.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는요, 검은 속내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한번 대접 좀 받아봐야지, 높임을 받아야지. 근데 이것을 누가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자기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기로 했는데요. 헌금하려고 했더니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요, 아까운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헌금을 할 때도요, 부부 간에, 그리고 가족 간에요, 다 동의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집문서 팔아가지고 그냥, 예?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흥회 때 은혜 받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러고선 집 팔아가지고 헌금하면, 예? 남편이 나중에 집 등기부등본 떼어봤더니 남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예? 피가 거꾸로 솟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그냥 퇴직금 다 한꺼번에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예? 교회에 헌금하고. 그럼 퇴직하고 뭐 먹고 살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실라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렇게 냉정하고 지혜롭게, 또 부부가 또 가족이 다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가요? 하나님은요,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재정이 필요하고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드립니다. 그럼 드려진 것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정당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사용돼야 되는 것이 바른 교회 재정의 문제입니다. 근데 큰 대형 교회들이 다 문제가 많아요. 뭐가 많아서 그럴까요? 돈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돈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문제.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는 없어서 문제. 그래서 이 신명기를 읽어보면요. 그리고 또 잠언을 읽어보면 거기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뭐라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로 하여금 너무 부자가 되어서 교만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적당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너무 많아도요. 너무 많아도 하나님 섬기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하나님 같으니까요. 재벌들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자기 회사 가가지고요. 그래서 자기 회사 정문을 탁 들었으면 전 직원들이 어떻게 해요? 90도로 깍듯하게 인사를 하죠. 인사를 합니다. 예, 그 회장, 그래서 그 큰 그룹 같은 데는요, 회장이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요. 왜냐? 서로 불편하니까. 일반 사원이 타는 엘리베이터에요. 회장이 딱 타고 있으면 거기 같이 탄 사원들은 어떻게 돼요? 다 벌벌벌 떠는 거죠. 이거 한마디로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 사람의 섬김을 숭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많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요. 본인 자체도 하나님 섬기는데 큰 지장이 있습니다.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도 하게 되고 물질에 대한 유혹도 크고 시험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데는 적당하게 채워주시는. 그래서 그렇게 아굴은 잠언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요, 그런 마음으로 하니 초대교회를 누가 지키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지키고 계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순결하게 교회를 지키시니 그 성령님이 그들을 치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님, 하나님이 직접 치리하시면 어떻게 돼요? 혼이 갑니다. 혼이 가요. 혼이 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까지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세요. 있는 그대로. 더러우면요, 더러운 대로 그대로 가면, 아들이, 저기, 서해 갯벌에서 놀고 왔어요. 놀고 오면, 제가 서해 갯벌 있는 그 섬에서 목회를 할 때, 그 리트리버 강아지 큰 걸 키웠거든요. 개를 데리고 산책을 가가지고 바닷가에서 다 풀어놓으면요, 얘가 막 정신없이 바다로 뛰어가는데 다 갯벌이에요. 갔다 오면요, 또 좋다고 헥헥거리면서 또 집에 가자고, 예, 꼬리를 흔드는데 온몸이 다 그 털이 다 갯벌로 묻어 있죠. 그러면 가가지고 뭐 해주면 돼요? 씻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이런 더러움이 있을 때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면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감추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은요, 이 본성적으로 뭐 하려고 그래요? 감추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해요. 가정의 문제도요, 감추려고 할 때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엄한 아버지 밑에 있는 가정은 누가 자꾸 이걸 감춰요? 엄마가 감추죠. 그렇죠? 아이가 잘못해가지고 뭔 일을 저질렀는데, 야, 아빠한테 걸리면 큰일 나니까 너 조심해라. 그러고 다 속이고, 나중에 이제 일이 커질 대로 커져가지고 더
터지면 이제 남편이 그걸 알고 혈압도 같이 터지고, 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할 때 항상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함으로 행하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는 낮아지려고 경쟁을 하는 것이죠. 절대 높아지려고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계단을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집사 직분을 받으면 한 계단 더 내려가고, 권사님은 한 계단 더 내려가고, 장로님은 참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고, 목회자는 더 낮아지고. 왜냐?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감성이 순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면 사랑. 근데 우리나라 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개울치고 가재 잡고, 또랑치고 가재 잡고. 예? 일석이조. 그래서 한 개의 두 가지 막 이것 이득을 취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교회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감성의 순결, 오직 사랑 하나로. 의도의 단순성.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것은요, 섬기기 위해 섬기는 것이지 이걸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지. 그러면서 막 음식을 해가지고 왔는데 사람들 반응이 현찮아요. 내가 음식을 했는데 저 집사님이 계란말이를 막 엄청 멋지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내 음식이 묻혔네 막 그러면, 예? 그런 마음으로 하면요,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뭐든지 섬기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기쁨이 없으면요, 사실 하던 이런 섬김의 사역이 있으면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순결하게 지키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교회인데요. 교회가 교회답게 순결하게 지켜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순결하게 지켜가니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12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교회가 순결하게 지켜지면요, 거기에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그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누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그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요,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감히 상종하지 못합니다. 만만하게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한국 초기 선교 시대예요. 선교 시대에 그 기독교 인구가 5%가 안 됐을 때입니다. 5%. 그래서 오늘 주보를 보면은 그 1905년 평양 대부운동의 시작점이 그 장대영 교회에서 모인 그 사경회로 모였어요. 부흥회죠. 요즘 부흥회인데요. 부흥회로 모였는데 거기서 선교사님과 그리고 이
길선주 장로님이요 서로 이렇게 확 끌어안으면서 포옹을 하는데 거기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요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자, 말씀대로 믿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평양의 기독교인 인구가요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10%도 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예수를 바로 믿게 되니까요 주일날만 되면은요 그 평양 장터가 파리가 날려서 다 기독교인인 장사하는 사람들 문을 닫고 그러니까요 장사가 안 돼서 주일날은 다 쉬고 평양에 무엇이 유명할까요? 평양 기생이 유명한데요. 그 기생집들이 다 문을 닫고 하는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기독교 인구가요 10%도 안 됐어요. 8%, 7% 그랬을 때. 근데 지금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하면 저 강남입니다. 강남에요 기독교 인구가 36% 정도 돼요. 36%. 근데 대한민국의 유명한 술집들은 다 어디 모여 있어요? 강남에 모여 있죠. 그렇죠? 강남에. 그러니 정말 교회가 교회로 바로 세우지 못하면 숫자만 많다고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가정이 살고 그리고 그 동네가 살고 그 나라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감히 상종하는 사람이 없지만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해요? 칭송합니다. 왜 그러냐? 낮아져서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 성도는 날마다 낮은 곳을 바라보며 우리가 도울 곳이 없는가 늘 돌아보고 살피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요 정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은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함께 도울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사랑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본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기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기득권 종교 세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인데요. 17절부터 끝까지 쭉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구호족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니 이것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죠. 그래서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냅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옥에 나와서 복음을 또 전도하죠. 그러니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이고 증인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0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서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잠언, 전도서, 그다음에 이사야, 그다음에 예레미야입니다. 성경 반쪽을 쭉 찢어 가지고요. 거기서 뒤로 좀 더 가면 나오는 것이 예레미야 20장, 구약 성경 1081쪽. 20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082쪽입니다. 구약 성경 1082쪽. 이 성경책은 얇아가지고요. 이게 책이 잘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침을 듬뿍 바르셔가지고 착착 넘기셔야 됩니다. 또 침을 많이 바르면요. 이 성경책이 침이 이렇게 딱 묻으면 꼬깃꼬깃해지면서 아, 저분은 성경 꽤나 읽으신 분이네. 이렇게 또 그렇게 되니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할 것이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 그냥 잡혀가라. 하나님이 다시 복역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니 그걸 알고 회개하고 그냥 받아들여라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무역 전쟁을 하는데요. 일본이 이겨. 포기하고 아베한테 무릎 꿇어. 가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 용서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이 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 전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왕부터 백성까지요, 다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옥에도 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인데 백성은 도무지 믿질 않으니 또 자기도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닫기로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입을 탁 닫았더니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불일 듯 불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고서는 답답해서 견디질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임한 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나는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예수님 얘기하지 말아야지. 하고서는 친구들 탁 만나가지고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입이 간질간질 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간지럽게 하시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야 말해 찌르시는 말해 이렇게. 그러니 이 제자들도요 잡혀가가지고 지금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옥에서 나와서 또 그달 아침에 성전에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도록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일어나죠. 핍박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는데요.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41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을 보면요.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5장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5장 11절에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 11절 한번 보실까요? 5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이요 예수님 이름으로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하고 속여서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어디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너 정말 예수를 전하는구나. 너 정말 예수를 믿는구나. 그래서요 사이비 신자, 가짜 신자,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신작 교인이 된 사람이 없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딜까요? 박해가 있는 곳, 핍박이 있는 곳에는요, 가짜가 없습니다. 저 북한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짜 기독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총살시키고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는 곳인데. 그러니 거기에는요, 진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선교사들 다 내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하교회들이요, 교회들이 막 부흥해가지고 막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모이다가 다 쪼개지거든요. 그럼 뭐만 남는 거예요? 진짜만 남는 겁니다. 진짜만. 그러니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요, 그러면 그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할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누군 거예요? 진짜인 겁니다. 진짜. 한국 교회가요, 이 빛을 잃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고서는 사람들의 욕을 받으니까요,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들 이제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로 드러나는 겁니다. 진짜는요, 끝까지 남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그런 박해가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서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산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니요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그대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홀로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